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봐야 진정한 인생을 깨닫게 될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젠 정말 가을이 왔나 싶습니다. 제 두루마기 옷깃 속으로도 가을 바람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말이죠. 정말 밥 딜런의 노랫말처럼 계절이 오고 가는 이치와 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바람은 알고 있을까? 요즘은 자주 궁금해하고 또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첫 곡은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를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they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years must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이 불후의 명곡들은 마치 된장이 발효가 되면 또 발효가 될수록 더욱더 우러나오는 맛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런 불후의 명곡들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원래의 참맛이 더 우러나는 그런 매력이 있죠. 노래 가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지나봐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봐야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 라고 인간이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래요. 우리는 요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또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사람이 명을 마치게 될지 이렇게 기약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는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네요. 저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명대로 살다가 갈
그런 가치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요즘은 자기 명대로 살다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해요. 정말 사람의 몸을 받아서 왔지만 내 명대로 살지 못하고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의 그 원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득 이렇게 그 공기에 차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문득 이 노래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 왜 능력이 있다, 능력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능력이 있는 것이 좋은지, 능력이 없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열이면 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당연히 능력 있는 게 좋지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래요. 그것이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이 못하는 신통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더 좋아하겠죠. 먼 옛날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25년 동안 열심히 그 수행을 한 사람이 고행을 한 겁니다. 그 고행 끝에 이 발 끝이 발이 물 위에 닿지 않고 물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주,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하루는 이제 부처님을 만난 겁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25년간 고행해서 얻은 결과를 내가 보여줄게. 한번 볼래? 이러고 강에 서가지고는 탁탁탁탁탁 물을 튀기면서 막 가는 거예요.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이 그 풍경을 보았다 그런다면 입을 쫙 벌리고 신기해하고 그 사람을 대도사요 스승이라고 분명히 모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를 걸어서 갔다 오는 그 사람에게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능력 하나 얻자고 시간을 보냈다니 참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이 든다. 뱃사공한테 돈 한 푼만 주면 뱃상만 주면은 그냥 바로 저 언덕에 강을 건너 줄 터인데 그 단순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25년 동안 수행해서 겨우 그 능력 얻자고 거기다 시간을 허비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는 유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놀라워하고 그 사람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들이 갖지 못한 재주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좋은 장점도 되겠죠. 과연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 그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까 하는 것은 다시 또 돌아보게 됩니다. 무리를 걷는 일에 25년을 써버린 수행자는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갓 어리석은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삼계 화택에 머물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잔재주를 얻는 일에만 힘을 쓰느라고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자문해 보게도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학원으로 어디로 뭘 배우러 다니시고 있지 않나요?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배움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이겨먹기 위한 것이거나 누구 앞에서 잘난 척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그 능력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하모니카 연주로 쉐난도 띄워드립니다.
셰난도라는 이 음악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가수들이 많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또다시 편곡되어지는 그런 곡인데요. 오늘은 하모니카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전에 잠시 들렸을 적에 그 셰난도 강을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강 이름이 셰난도인데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셰난도라고 하는 이름을 추장의 딸이나 이런 여성들에게 많이 그 이름을 붙이죠. 성스러운 이름이라 해서 많이 붙인다 그래요. 근데 그 강이 우리나라 꼭 강원도에 그 오지, 강원도 오지에 아주 예쁜 샛강 같은 강들이 있죠. 그런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참 기억에 남았던 생각이 납니다. 하모니카 악기 연주로 들려드렸는데요. 하모니카라는 거 제가 언젠가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나 그냥 손에 잡고 휘휘 불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악기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악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결국은 들숨날숨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모니카의 역사가 수천 년 정도 되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4,500년 전에 중국에 원래 그 쉥이라고 하는 대나무 피리로 만든 악기가 있답니다. 그것이 조상이래요, 이 하모니카에. 근데 마르코 폴로가 이 쉥이라고 하는 대나무 피리를 유럽으로 전하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점 변형되어진 것이 하모니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악기 하나에도 참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산 그 역사가 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변천사를 거쳐서 그렇게 음악 하나가 우리 귓전에 공양 올려지기까지 오랜 시간과 오랜 세월을 지나왔구나. 살다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건 없어요. 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칠 것도 아닙니다. 지난달부터 8월부터 우리 방송 시간이 날짜도 좀 바뀌고 시간대가 좀 바뀌었었죠. 그렇게 홍보를 자주 해드렸어도 그 순간을 놓치면 그럼 또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로서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처음 방송을 보는 분으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 그래서 방송 안내에 대한 거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이 목요일로 시간대가 옮겨져 왔어요. 그 전에는 화요일에 했잖아요. 목요일 아침 7시 반 그리고 오후 2시 밤 11시 목요일에만 3번 방송을 합니다. 아무 때나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또 토요일에는 주말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낮 12시 반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7시에 재방송이 있으니까 시간 착오 없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핸드폰에서 쉽게 다시 보기 할 수 있도록 단독 모바일 앱이 만들어져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목스님 4글자를 검색하셔서 나무 아래 앉아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스마트폰으로도 이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앱 다운받아서 오며 가며 방송 매일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고요. 폰으로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하면 하늘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햇살이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고추를 말리거나 또는 곶감 뭐 이런 것들을 말리는 모습들 풍경이 일단 가을에 좀 떠오르죠. 그리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 않나요? 가을이 되면 역시 독서의 계절이라 해서 책 읽기 좋은 때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면은 시원한 바람을 등 뒤로 하고 책 한 장씩 한 페이지씩 넘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유순해지고 정신도 순화가 되곤 하죠.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에 빼놓을 수 없는 코너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코너가 바람 속의 책 한 권입니다. 이 우주에는 우주 전체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삼라만상의 이 세계는 도서관으로 확 진열되어 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전 생애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게 우주의 도서관에 다
책으로 보관되어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믿어집니다. 실제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영계를 가서 자기의 그 책을 우주 도서관에서 꺼내서 읽고 보기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바꾸기도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주의 도서관에 날아가서 내 전 생애를 읽고 보지 않는다 해도요. 누군가가 써놓은 지혜의 서적 한 편을 통해서 마음 한 자락 맑게 정화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주 특별한 책을 한 권 선택했습니다. 무사 아사리드라고 하는 청년이 쓴 사막별 여행자입니다. 이 책은 특히 그 입적하신 법정 스님께서 아주 사랑하신 책이라 그래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막을 볼 수 있는 기회, 또 사막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 또 있다면 몇 번이나 가볼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사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책에 등장하는 사막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바람 속의 책 한 권에서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인 투아레그족 청년인 무사 아사리드의 책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 앞에 소개할까 싶은데 이 사하라의 이름 없는 청년 무사 아사리드가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에피소드가 더욱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소년 시절에 이 사하라 사막을 찾아온 어느 여 기자가 이 소년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한 거예요. 근데 뭐 글을 배우지 못해서 그 책을 읽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소년이 책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무려 30km나 걸어가서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글을 배우고 터득해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였어요. 근데 이 이제 책의 결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죽는다는 대목을 보고서 사막에는 자신들과 같은 어린 왕자의 형제가 아직도 살고 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무작정 작가인 생텍쥐베리를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사실 생텍쥐베리는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프랑스를 향하게 되죠. 사막 청년이 느끼고 생각한 글들, 프랑스에 와서 느꼈던 것들을 모은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소개해 볼까요? 왜 자기가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일까? 배고픔의 불안을 경험한 우리에게 서구인들의 식습관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인 베르나르와 모나크가 로아양에서 가까운 탈몽의 그들 집에서 내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그날 쓰레기통에 들어간 하나하나의 음식에 몸서리가 쳐진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음식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음식 찌꺼기 하나라도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생명을 주는 것의 성스러움과 소중함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다. 매일같이 버려지는 수백 킬로그램의 음식물이라면 몇 개의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왜 먹을 만큼의 양을 정하지 않는 것일까? 언제나 더 원하니 그만큼만 적게 주면 될 것을 생각하건대 넘쳐나는 음식은 결핍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의 표시다. 하지만 사막에서는 내일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도 겁내지 않고 믿는다.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된다. 우리는 아무리 궁색해도 이름 모를 나그네에게 우리의 식사를 나누어 준다. 우리는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먹을 뿐이다. 우리 고장에서는 나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생일을 모른다. 행정 서류 때문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모른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담당자는 내가 말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나이를 알아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터였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라면 삶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일뿐이다. 익은 열매는 나이가 없다. 다양한 과정을 경험했을 뿐 숫자 속에 나를 가두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고장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인다. 프랑스에서는 나이에 따라 커플이 맺어진다.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란 횟수에 달린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나이듦 속에서 지혜의 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고장에서 나이 들다라는 말은 성스럽다라는 뜻에 가깝다. 나이 듦이란 젊음을 만드는 것이기에 아름답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맞추어 성장할 줄을 모른다. 오히려 시간을 접어두려고 한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것이다. 현대 문명이 이룬 풍요가 물질적인 면에 치중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절망의 바닥을 짚어본 사람만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듯이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자본주의 사회,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듯이 보이는 이 사회야말로 다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쪽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은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이들이 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에 참 삶이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를 누리는 방법 또한 간단하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자연을 존중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온전히 시간을 사는 것, 그러한 것들이 참 삶을 이룬다. If you go away on this summer day, then you might as well take the sun away. All the birds that flew in the summer sky when our love was new and our hearts were high, when the day was young and the night was long and the moon stood still for the night bird's song. If you go away, ne me quitte pas. If you go away, ne me quitte pas. But if you stay, I'll make you a day like no day has been or will be again. We'll sail the sun, we'll ride on the rain, we'll talk to the trees, worship the wind. Then if you go, I'll understand. Leave me just enough love to fill up my hand.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ne me quitte pas.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as I know you will, you must tell the world to stop turning till you return again. If you ever do, for what good is love without loving you? Can I tell you now, as you turn to go, I'll be dying slowly till the next hello.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If you go away, ne me quitte pas. But if you stay, I'll make you a night like no night has been or will be again.
I'll sail on your smile, I'll ride on your touch, I'll talk to your eyes that I love so much. Then if you go, I'll understand. Leave me just enough love to hold in my hand. If you go away, ne me quitte pas.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as I know you must, there'll be nothing left in the world to trust. Just an empty room full of empty space, like the empty look I see on your face. I'd have been the shadow of your dog if I thought it might have kept me by your side. Ne me quitte pas. If you go away, ne me quitte pas. Please, don't go away. 가을에는 이렇게 남성이 뭔가 막 속에서부터 콱 우러나오는 소리로 이렇게 젖어드는 목소리, 그렇게 뭔가를 읊조리고 호소하고 금방 눈물이 퍽 쏟아질 것 같으면 왠지 굉장히 고독하고 좀 쓸쓸하게 느껴지죠. 로드 맥켄의 그 독특한 음색 속에 벌써 가을이 느껴집니다. If You Go Away 였습니다. 왜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했을까요? 남성들이 유난히 더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인가요? 근데 사실 고독감을 느끼는 건 남성뿐이 아니죠. 모든 존재가 다 고독함을 느끼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방송 보시고 댓글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박부연님께서 지난번 이제 식물원, 한택식물원 나가서 그 찍었던 방송한 녹화분을 보셨나 봐요. 식물원에서 아주 넉넉함을 느껴봅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를 위해 애쓰시는 스님과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이수선님은 나무 아래 앉아서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 올린다. 요즘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태프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좀 유난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TV를 통해서 화면을 보면 저만 보지만 여러분의 그 오감은 벌써 화면은 안팎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많은 저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도트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강순옥님, 수목원에서의 방송 자연과 그대로 하나이네요. 음악도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김영태님은 여름 야외 특집 방송 만들어주신 불교TV 제작진과 스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 이분의 호인지 불명인지 청진합장이라고 하셨어요. 박정길님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반복해서 듣고 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최종수님, 성불하세요 스님 그러셨네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로 이렇게 들어와서 좀 분위기가 바뀐 이후에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박성희님은 So Far Away를 들으면서 영상을 보니 답답한 가슴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음악 나올 때 영상까지 곁들여 나오면은 뭔지 모르게 멀리 여행 간 것처럼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 좋으시죠. 원명식님,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에서야 뵙네요.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디 막 돌아다니시다가 불교 TV에서 이제 발견하신 거죠?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녀님은 잔잔한 음악과 좋은 말씀, 소중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상학님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앱도 설치했고요. 톡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성공했고요. 요즘 기적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앱 꽃기호 독립만세.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건 거죠. 앱이 이제 병아리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알에서 이제 꽃기호하고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막 너도 봐라 너도 봐라 전하다 보니까 그게 혁명이고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동이체를 해놓은 사람이 ARS를 또 누르면 복을 따따블로 받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자동이체까지 해놓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근데 거기다 또 눌러주신단 말이죠. 복이 따따블 뿐이겠습니까? 아마 무량한 복이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소감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편지에 사연 보내주신 메일로 보내주신 분 중에 김민철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스님. 나무 아래 앉아서를 1회부터 43회까지 다 들었습니다. 완전 이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듯이 보신 것 같은데요. 1회에서 43회까지. 부모님이 제게 스님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처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스님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 책도 읽었지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그리고 비울수록 가득하네. 책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정각사에 가서 스님 법문도 듣고 항상 좋은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취업을 못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각사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셨네요. 와, 아마 다녀보신 절이 별로 없었을 확률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느 한 절인들 아름답지 않은 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발걸음하신 그날의 그 절이 사실 최상의 절입니다. 정각사가 아니라 해도 말이죠. 마침 김민철님의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포항에 계시는 어떤 분이 그분의 성함이 뭐였더라. 포항에 계시는 분이 편지를 이진호님이셨다. 분이 어떻게 하면은 제가 있는 절을 갈 수 있느냐, 언제 스님이 법회를 하느냐 소식을 좀 방송으로 전해달라 하셨었어요.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는 제가 정각사라는 절에서 법회를 합니다. 정각사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하고 있고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반까지 오시면 누구나 법회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친구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아무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정각사 전화번호 한번 일러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742-1221, 742-1221.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시간이 되시면 거기 오셔서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시는 최소영님께서 편지 보내주신 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아참, 우편함을 보니까 편지가 많이 와서 문이 다 뻘쭘히 열려 있을 정도예요. 우선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트의 편지도 있고 빨간색 봉투도 있고요. 한지 봉투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편지 봉투에도 보내주시고 제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 한 분. 오늘은 최소영님 사연을 달팽이 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요즘 요통으로 고생을 좀 했어요. 제게도 늙음이 오는지 40이 넘자마자 여기저기 삐걱 소리를 내던 것이 몇 년 지나면서부터 영 뻐근한 게 좋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요통치료를 잘한다는 한의원에 함께 갔습니다. 저는 허리에 침을 맞고 이른이 되신 엄마는 무릎에 침을 맞고 누웠지요. 엄마, 자? 맞은편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불렀어요. 왜? 많이 아파? 아니, 참네.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요? 엄마 무릎이나 살피셔. 딸이랑 엄마랑 함께 침을 맞고 누워있는 시절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마,
이제 엄마나 나나 함께 늙어가는 처지야. 선배로서 잘 좀 가르쳐줘. 내가 농담을 했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이러십니다. 늙는 걸 뭘 가르쳐 줄 게 있어. 저절로 오는 걸. 엄마의 말이 어찌나 가슴이 찡하던지 곱던 엄마도 팔팔하던 나도 저절로 찾아온 늙음과 어느 순간 친구가 되어가니 말입니다. 한참 침을 맞고 나와서 엄마와 가까운 식당에 들러 맛있는 점심 먹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저랑 오래도록 이렇게 침 맞으러 다닙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하십니다. 매일 다시 보기로 이 방송을 보고 또 보시는 우리 엄마. 언제나 새벽이면 기도하던 우리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스님께서 전해주세요.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요, 최소영님, 나이가 40이 넘자마자 여기저기 삐걱삐걱 하면서 늙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50 넘은 사람. 그래요. 이제 늙어간다는 거. 오늘 마침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 읽어드렸잖아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말. 나이가 무슨 관계 있느냐는 말.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성숙하고 성장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 사막에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나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한 살 한 살 더하기를 해가며 숫자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 묶어놓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어머니와 이제 함께 나이 들어가며 어머니의 그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딸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에 두 손 합장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요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허리는 특히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요통은 근육 운동만 해도 잡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무슨 뼈가 틀어졌거나 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리를 강화시키는, 근육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루에 좀 30분 정도 하시고 또 1시간 이상씩 걷기를 꼭 하라 그러잖아요. 허리 운동, 근육, 이렇게 엎드려 뻗쳐가지고 허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운동들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좀 허리 근육 강화도 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영님께는 기념품으로 닥터왕에서 드리는 정혈차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음악도 선물하겠습니다. 드볼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자기가 부모 되고 보니까 자기도 자식에게 엄마가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그렇죠. 부모님이 일러주신 노래를 우리는 계속 또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게 올바른 길이고 그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막별 여행자라고 하는 바람 속의 책 속에서 제가 가슴에 남는 내용은 익은 열매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 있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했을 뿐이고 그러니 숫자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말자. 오늘은 발언문 대신 그 내용을 한 주 동안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